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옆에 계신 교우들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일정한 권력을 갖고 또 물질적으로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하여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쉽게 지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요. 또 일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의 바다의 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한데 일요일이라도 하루 좀 푹 자고 TV도 마음껏 보고 또 그저 뒹굴뒹굴 하면서 좀 책도 보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지내지 뭘 그렇게 아침부터 잘 차려입고 교회 가가지고 애를 쓰느냐, 그 교회 가면 뭐가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나오기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또 만족을 누리고 또 그와 연결되는 이 영생의 삶에서 우리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일요일 잠깐 쉬고 더 여유롭게 지낸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영생을 사는 준비를 하고 저희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오기만 합니까? 모든 걸 얻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과연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이제 가서 영원히 살 나라 아니에요. 아니면 이미 시작한 나라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일정한 지식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믿음의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저랑 같이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볼까요? 아멘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은
먼저 다가올 나라이면서 동시에 다가온 나라입니다. 다가올 나라, nation to come이에요. 다가올 나라. 그러나 이미 다가와 있는 나라, already here with us.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미.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들이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만약 주님이 오시거나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예요. 제가 이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청중들에게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 성경 넘기는 소리. 마태복음 4장 17절. 외우는 사람은 안 찾아도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언제부터요? 이때부터가 어떤 때예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종의 모든 세상의 왕으로서 마치 즉위식과 같은 게 즉위식. 그 세례 요한이 아유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한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순서구나 깨닫게 되는. 여러분, 천국은 다가올 나라이면서 또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아시죠?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천국이 무슨 개념 아니냐, 일종의 아이디어 이데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드리고 싶어요.
2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하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보석집이 있을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나라입니다. 다가올 나라예요. 다가올 나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거기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김도일 목사, 너 내가 얼마간 서초신동교회 설교 맡겼는데 너 왜 그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아무개가 안 보이냐? 그럼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통곡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과 질문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처음 명제 있죠. 다가올 나라와 다가온 나라 중에 다가올 나라는 미래성을 강조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다가온 나라이면서 현재적인 나라예요. 현재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우리가 가는, 나중에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누려야 될 믿는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과 권리를 얘기하면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떠오르게 됩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을 신앙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애당초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과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걸 굳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또 따먹는 것까지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고 이 사단이 나게끔 하시냐는 거예요. 애당초 만들지 마시지. 좋은 질문 아니에요?
맞아. 그거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늘 궁금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지. 또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찰을 지금부터 나눌 테니 잘 들어보아라 하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너 정령 죽겠다 얘기하셨어도 하나님 그 따먹는 순간에 아담의 또 하와의 입을 딱 벌리지도 못하게 아주 그냥 처박아 놓으면서 감히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어? 그 짓을 네가 하나 나게 놔두나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따먹는 거 그냥 보셨죠?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자유에는, 그 권리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 많이 없지만 다 카드로 해서, 예전에는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등본이나 초본이나 띄면 6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7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동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내든지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거스름돈으로 주는데 그 직원께서 100원짜리로도 주고 또 50원짜리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 동전을 보면 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뒷모습이 나와요. 앞에는 500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숫자가. 뒤에는 이미지가 있죠? 한 동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각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축복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 축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나라이며 다가온 나라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초대를 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어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장소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권적인 나라예요. 여기 이렇게 자꾸 논리가 전개가 되니까 조금 힘든가요? 괜찮죠? 지금 요쯤에서 자는 사람은 뭐냐 하면 제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논리를 따라오면 절 수가 없어. 딴청을 하거나 무슨 지난밤에 너무 힘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장소입니다. 이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렇죠? 옛날에는 입헌 군주제가 있을 때는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킹덤, 왕국.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니라라고 루이 1세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죠. 그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국민학교 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벌써 이란에서 어젯밤에 벌써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벌써 드론 날리고 미사일 지금 막 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막 날리고 있죠, 지금?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영토, 이거는요, 그 나라가 힘이 있을 때 얘기예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내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여튼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입니다. 장소적인 나라예요. 지금 아마 시험 공부하거나 무슨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냥 빨리 이 세상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계속 정신을 차리고 살 때부터는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부해요. 언제나 내가 이 공부를 좀 쉴 수 있을래나.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를 해요. 아마 수험생들은 더 할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아침에도 저 서초동 대법원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돌아오는데요. 제가 참 고생들 해가지고 사시에, 행시에, 또 의사 자격교시에, 또 회계사 고시에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나. 옛날에 저희 학교에 들어올 때 장신대 들어오는 게 막 10대 1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프린스턴 들어갈 때도 9대 1이었어요. 장시가 있었어요. 장시. 장신을 들어가는 고시라는 거예요. 장시. 지금은 다른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수험생들은 아마 빨리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 우리 식구와 함께 빨리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나라, 공간적인 나라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읽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36년 전쯤에요. 제가 파라과이에 강의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팀으로 갔어요, 팀으로. 그래서 뭐 브라질, 파라과이, 또 그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는데 결국은 파라과이에 와서 무슨 강의를 끝내고 아순시온이라는 국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벌써 공항에 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막 살벌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왕 하고 밟아서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좀 불안해가지고 빨간불이 생기면 빨리 가야지 뒤에서 와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치안이 불안했던 거예요. 비행기를 어찌어찌 해서 타고서 미국으로, 제가 그때 미국 살 때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비행기에서 기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자마자 파라과이에 정변이 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몇 시간 사이로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 해외여행을 갔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야지 제가 살아요? 파라과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들어가 살죠. 왜? 파라과이 땅이지만 그 안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주권을, 그 국민의 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사는 비결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살았는데 아직도 그까짓 걸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순간 넘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너희 안이란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뜻도 되지만 더 의미심장한 표현은 너희 안에,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건 모르겠거니 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것이 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뻗팅기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어몽유입니다. 어몽유. 인사이드 오브 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개인주의에 빠져요.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내가 너한테 순종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있고 너도 있고 너와 나는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은 진행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이면서 동시에 주권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도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묻는다면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처럼 이미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감히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입을 확 틀어막든지 목덜미를 잡고 까불지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존중해 주세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가끔 내가 잘못하면 막 야단을 쳐주시면 좋겠어요. 너 왜 그랬니? 또 갑자기 다리 몽둥이도 부러지고 막 그냥 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럼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거 다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금 모셔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권리를 책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자꾸 물을 마시잖아요. 예? 밥을 안 먹고 기도했어요. 전 밥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금식하지 않아요. 느낌이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그게 시편 93장의 말씀입니다. 93편 한번 보세요. 시편 93편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신데 여전히 큰 물소리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큰 물결 소리가 요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능력이 다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봉독할 때 같이 읽었던 시편 15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아니에요. 참으로 구체적인 말씀이 조목조목 나오는데요. 저는 새 번역으로 된 말씀을 읽겠으니 여러분들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화면과 또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서 한번 따라와서 같이 읽으면서 이걸 함께 드리는 기도로 여기면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세상에 큰 소리가 있어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제압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